이와 같은 그 학자들의 혀, 또 우리의 또 귀를 깨우쳐 주시는 또 이러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 여호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종의 형체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하셨어요? 섬겨주셨잖아요. 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자들의 혀를 가진 종,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은 자, 그 자들은 학자들의 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학자들의 혀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귀를 깨우치게 합니다. 나의 귀가 깨우쳐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떳떳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절이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했던 말씀을 뱉고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떳떳하지 못했던 그 침묵과 그 달리 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떳떳하지 못한 그 침묵을 가졌던 그 말씀의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50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십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선교해야 된다. 우리 아까 기도 제목도 나오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선교는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러한 지식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교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선교로 외국을 뭐 이렇게 해서 가고 해외를 이렇게 나갔다 한다 하지만은 과연 그 당시 때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갔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요. 저도 선교에 대해서 확실한 걸 알지도 못하고 나갔어요. 그냥 가서 땅을 밟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서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공부를 하고 마치고 졸업을 하고 또 다시 또 공부를 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업그레이드된 학년으로 또 올라가면서 자꾸 보고 하니까 이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내 그 전에 지났던 모습은 너무도 모르고 움직였던 그런 선교사로서 다녔구나. 창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창피했던 그 선교사의 그 느낌, 또 선교사에 대한 정의, 이거를 알려야 되겠구나. 내 사명이 이걸 알려야 되는 사명이구나. 그 제가 정리정돈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선교의 사명도 무엇인가? 과연 그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 혀로서 올바른 것을 정리정돈해서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심부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초기, 조선의 선교 초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조선 그 선교 초기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이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조선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20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열정이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가하려는 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러 왔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이것만 갖고 하나님 이것만 갖고 그냥 막 발로 닦고 뛰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막 이랬습니다. 근데 아마도 20대 이 젊은이들 선교하는 그 마음은 충출했을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함에 모두 복음을 전도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막 이런 걸로 아마 복음이 열정을 띠고 다니지 않았을까. 아마 저의 모습도 상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더했으리라 봅니다. 열정을 대단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 처음 나왔던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선교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구프린스턴 출신의 네비우스. 이야, 이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들이 공부를 배웁니다. 존 네비우스. 그렇죠? 네비우스라고 합니다. 이제 네비우스. 자, 네비우스의 그 선교사를 통하여 2주간 특강을 듣게 됩니다. 2주간의 특강.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네비우스의 원리, 선교 원리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조선 선교의 그 원리를 삼습니다. 원리를 삼고 1891년에 그 일련의 규범과 이 세칙을 채택합니다. 규범과 채택을 딱 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조선에 처음 온 모든 장로교 선교사들, 그 모든 장로교 선교사들은 누구나 다 도착하면 어떻게 됐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관한 책을 전부 다 한 부씩 받습니다. 한 부씩 받고 그 말에 첫 해 말에 요걸 딱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언어에 대한 시험을 합격해야만 합니다. 언어에 대한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그거를 합격해야 하고 또 아울러서 이 원리를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합격해야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게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선교 원리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교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선교 원리는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고 이 철저한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야만 했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지에 맞는 그 현지인의 중심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 원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인에 맞게끔, 우리 한국 사람에 맞게끔 여기에 한국 교회에 맞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모든 사역을 중심에 두었어요. 성경에 있어서만큼 아주 모든 사역에 중심을 두고 모든 또 거기서 배워온 신자들 있잖아요. 배워왔던 그 신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보다 또 더 나은 사람, 그들이 전달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또 배우기를 힘썼어요. 배우기를 힘쓰고 또 그곳에 그 그룹에 아주 이제 영특하고 또 이제 영수한 자 이렇게 되죠. 영특하고 우회적으로 올라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또 배웠습니다. 참 철두철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네비우스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네비우스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가 이 현지인, 지금 현지인 그러잖아요. 각 나라 가는 곳마다 현지인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배워야만이 그들의 언어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며 바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에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현지인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운영하게 만듭니다. 그 운영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의 교인 이러잖아요.
교회의 교인, 그리스도인 이러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만들어주고 그들에 의해서 확장되기를 위하기 때문에 존 네이비스는 어떻게 하든지 꼭 성경 공부를 시켜서 현지인을 세우는 역사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세워지잖아요. 다 세워지면 그 선교사는 그 나라를 떠요.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 현지인을 먼저 가르친다. 현지인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 진실로 거듭나는 자, 진실로 거듭나지도 않은 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나는 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경건의 능력도 감소하고 없어지게 돼요.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다.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진실로 일어나는 자, 거듭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 앞에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청교도들의 그 교회 회원권 있잖아요. 교회의 그 직분자권, 교회 교직원권, 교인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학습, 세례 그러한 제도를 둔 것입니다. 학습제도, 세례제도. 배우고 난 다음에 세례를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회 학습 공부하잖아요.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시키잖아요. 바로 이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신앙 고백, 지금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 그 신앙 고백만으로 거듭남을 알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고하면 뭐합니까? 몰라요. 그런 거 갖고 몰라요. 그래서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학습 제도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이 진실한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난 다음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거듭난 자인지 요걸 확인합니다. 그 확인한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이것은 확증을 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 교회인, 기독교인 이것을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지금은 아무나 받잖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습세례를 아주 정중하게, 아주 신뢰 있게 또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 운영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번창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을 심어준 선교사들이 꿈꾼 바로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바람이었었어요. 이러한 선교사들이 이러한 노력과 또 모든 이 헌신과 함께 지금 이 세워진 한국교회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더 넘었죠. 100년이 지금 조금 지났는데 오늘날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이 전도 원리 또 복음의 내용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때입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그 순수함, 그 진솔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감이 있었던 그것이 다 무너지고 지금 변질됐습니다. 오직 이 성경이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목회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의 그 실수 또 그들의 뜻, 그들의 받은 은혜, 개인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가 부어진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은혜로만 만들어진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들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각자의 위치로 집을 짓고 있어요. 당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각 교회마다 자기들의 색깔을 갖고 그 색깔이 중요함. 하나님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레크레이션, 그들의 동호회 모임 같은 그 색깔만 강조하고 있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목회자,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 목회자들이 갖는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관심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어떤 모습이냐? 부흥, 번영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더 바뀌어진 모습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하여 뛰고 있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단지 그냥 그 성경 자체가 이 보조 수단에 불과했어요. 성경은 보조 수단이에요. 성경 교회니까 성경은 있긴 있어야 되겠죠. 보조 수단에 불과했고 인간의 감정만 고조시킵니다. 인간의 감정을 만져주는 그러한 말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질 않고 인간의 감정을 만져주고 고조시켜주고 그러한 말이 전달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인위적인 이 인간의 방법대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령 체험을 위한 CCM 이런 게 이제 마구마구 나온 거예요. CCM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CCM 멜로디의 음률에 이런 강력한 악기 소리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고조를 받습니다. 막 퉁퉁퉁 되고 심장이 떨리고 기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이냐?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막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에 관련된 말씀의 신비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체험, 감동의 신비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생겼나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 그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막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CCM들 많아요. 사용하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구분되게끔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도 질서가 없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CCM을 통하여서 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정의 그 고조됨, 감정의 느낌 그것과 또 우리가 알파코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상기도 지금 요즘 나오는 관상기도들 많이 문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G12, G12, 두 날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느냐? 방언.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언과 또 입신, 또 환상, 예언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를 성령 체험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 체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착각하여서 나도 구원받은 신자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도 구원받은 신자로 가장 확신에 차 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체험, 나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부르짖고 그러고 다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경건하고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각 교회 내에 아주 요직, 보조직 아니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직분으로 딱 맡아서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비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 원리, 주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 비극의 형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 성경의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가 무슨 지금 교리고 신앙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신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오직 체험으로 내가 기뻐 뛰는 이런 예수를 갖고 있는데 무슨 성경 교리가 문제입니까? 지금 신학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거는 그냥 장애물로 여겨요. 장애물로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교리에 대한 거 바른 말씀에 대해서 올리잖아요. 글을 올리면은 뭐라 그러는 얘기하나 마피아래요. 기독교의 마피아. 기독교의 마피아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마피아가 돼가지고 오직 예수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는 즉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야 될 때 이 모든 교리와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체험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이러한 가짜 신자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모두 채우면서 신앙의 기준도 성경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체험을 더 앞세우며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부추기는 우리의 체험을 다 일으킵시다. 또 당신 체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추기는 교회, 그러한 예배당으로 다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0년 전에 그 부흥에 일어나면서 이 초기 선교사들 열정을 안고 들어와 그 절두산에 목을 매달면서 증거했던 그 선교사들, 그 앞에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를 주장하며 신비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사도를 주장해가면서 말씀도 교리도 다 벗어난 그러한 곳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와들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두 자기들이 선교사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찬양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비의 역사 앞에 쫓아가 헌신함으로, 또 보조 역할함으로써 이러한 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선교사인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세속된 모습, 세속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목숨을 걸어 간 자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 앞선 자들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까? 탄식의 탄식 중에 아마 요술 한다 그러죠. 가슴을 때린다 그러죠.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벌써 이 인위적인 방법, 이거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다 퇴출시켜야 할 때입니다. 모두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오직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이끌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성화되는 삶, 그 속에 들어와 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다시 한번 또 그 자들에게 가르치며 회복되는 역사 앞에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네비우스의 원칙대로, 바로 이 선교의 원칙대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네비우스의 선교 원칙대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바로 모든 신자들의 그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됨으로써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본인들이 다 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도 선교사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선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모든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다 그걸 갖춘 모습입니까? 오늘 아마 이 시간을 돌아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또 예능 쪽으로 봤을 때 악기 다루는 달란트, 또 내가 목소리를 빌어대어 찬양하는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소명이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특별한 소명이 없어도 나는 각 나라에 가서, 내가 그것도 각 나라로 가는 것도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나라, 자기가 선정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이 나라로 가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느 나라 가고 싶어, 자기가 이 좋은 나라 이쁜 나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소명도 없는데 난 선교사야 이러고 가서, 그러고 가서 딱 되는 줄 압니다. 스티븐 네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닌 거죠. 즉, 이 뜻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선교에 대한 멸시다. 그리고 이건 선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본인들의 개인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난 선교사야 그러고 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에 대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 사역에 대한 소명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내 뜻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 주관을 자꾸 주장하고 가는데 그 무슨 선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그 선정한 곳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없다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경,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거쳐야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파송이 될 때 지교회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저기 오지에 가서 현지에 가서 보면은 자기 맘대로 온 선교사가 있어요. 지교회 인정이 없이 그냥 집단이 성도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자비랑으로 와서 해야 되겠다. 나 뭐 하느냐, 나 바이올린 키거든. 그러고 가서 바이올린을 가르칠 거야. 우도는 좋아요. 바이올린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는 건 좋은데 지교회 파송도 없이 난 선교사야 이러고 와요. 잘못된 거죠. 지교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그 다음에 교회 파송. 이제 나와서 이제 지교회에서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교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그 교회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내 뜻대로 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인 은혜와 이끄심이 있어야 되어야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선교는 알아요. 선교는 아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헌신하며 목숨을 걸며, 이 지금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절두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들 거기가 있죠? 그러하듯이 온 죽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것이 선교인 것인데, 지금은 선교가 어떻게 된 선교냐면은 자기네들의 여행 삼아 가는 곳, 내가 가서 가고 싶은 데로 가가지고 나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할 것은 연주하고, 이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네들의 그 현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가며 사랑해가며 정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해주며 그네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에 가가지고 나를 보여주고, 뭐 나 공연하러 갑니까? 나 뭐 보여주러 쇼하러 갑니까?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도 올해도 선교 갔으면 나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보여줬으면 이래요. 그 달란트는 헌신하라는 달란트를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명예욕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전적인 나는 부인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선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온 전 인류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인 말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택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어떤 것이냐? 어둠의 이 흑암 중에 있는 모든 만민들, 흑암 중에 있는 이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빛을 비추어 어떻게 하느냐? 구원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전하라 하고 성경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목숨을 다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또 그 하늘 아버지 옆에 올라가시기까지 성경 명령을 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서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갑니다. 그 비행기값, 비싼 비행기값, 현지에 쓰이는 그 비용들, 그 모두가 꼭 나 자신만을 즐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혼자 위로받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다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의 나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바른 원리 아래, 바른 목적 아래 우리가 선교의 목적, 선교의 이 지상 명령을 다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하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로서 그 흑암에 있는 자의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그들이 회개하면서 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십니까? 잠깐 며칠, 일주일, 3일 우당탕 와랑탕 그냥 댄싱하고 찬양하고 조명 때려가면서 으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선교입니까? 그 허망하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쇼 보러 왔습니까? 공연 보러 왔습니까? 이런 것이 선교인 줄 아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잘못된 이 선교의 방식, 선교의 목적을 이제는 고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돌봐주는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 선교사 되고 싶지요? 아니요, 선교사가 돼야죠.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을 깨달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또 훌륭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종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종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종은 말씀은 듣는 그 백성을 영원히 아직 영생토록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듣는 종의 입술이 바로 학자의 혀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피곤한 심령들이에요. 전부 다 피곤한 심령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천지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숙한 이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이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슬픔,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이 영혼에 이걸 어떻게 만져줄 거야? 다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라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
전도, 봉사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지킨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했지 아무도 행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와줘야 될 자, 이런 상처받은 자들, 심령이 공고한 자들, 콤핍한 자들, 뭘로 도와줄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면서 말로 도와주는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자들, 이 궁핍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즉 이 은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귀신아 떠나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이 학자들의 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외칠 때 바로 그곳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 이러한 말씀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며 언제나 깊이 연구하여서 그러한 입술의 학자들의 혀를 갖고 정말 바른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던지고 다니는 역사,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사로 일어나 우리가 바른 복음 아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른 이 학자의 혀를 갖는다는 게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와요. 성령의 은혜로 학자들의 혀를 갖추게 해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현장에, 그 실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론적으로 배워서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배움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닥쳐줘야 됩니다. 당장 죽어가는 자에게 이론적으로 가서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그 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돌보는 자, 같이 희생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는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알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잘못된 어투로 인하여,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거짓 복음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복음은 저주죠, 당연히. 진실된 복음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듯이 복음 선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도 쉽게도 알아. 계속 내 걸로 주장하는 자, 자기 복음을 주장하는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당장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거는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 속에 갖춰야 될 필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만나는 자마다 바뀌어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부모의 모습, 또 같은 동료들, 같은 또래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의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또 우리보다 연배인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또 자식의 모습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전달할 그 복음, 그거를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모습이 다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회복되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되돌아올 수 있는 복을 전하면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 안으로 돌아오는 복,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사, 바로 그 말씀의 은혜, 또 학자의 혀가 되어 우리가 깨우치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너희가 네비우스의 그 성교 원리로 바로 세워 언제나 어떻게 하느냐 이 몸으로 불려가는 교회가 아닌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로 진정으로 영혼 구원함에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곳에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또한 이 학자들의 가진 종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언제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귀를 깨우쳐주고 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하여 사용받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